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보여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보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 그래서 어린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바른 영적인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첫째는 예배의 길을, 할렐루야,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예배의 길을 가르쳐라. 두 번째로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말씀의 길을 가르쳐라. 세 번째로는 어떤 일이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길을 가르쳐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는 자로 살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입니다. 한번 세 번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잠자는 영혼은 깨어나고, 우리 세 번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심령이 살아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야. 이것이 자녀로서의 도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녀의 도리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인데,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무엇이냐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고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들에게 이와 동일한 말씀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준 그 땅에서 네 생명이 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다음 세대들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다시 재차 강조하셔 주신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했다 이 말이야. 그게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들어도 되고 들었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다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우리 논산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아멘 소리가 다 추가하네. 나는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시죠? 우리 한빛씨앗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죠? 부모님을 공격하진 않죠? 엄마 아빠에게 들이받아 공경이 아니라 막 공격해. 그런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이 아니에요. 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하신 명령이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저로부터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사실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 찔리죠. 잘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찔리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저도 여러분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기회로 역전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부모님께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명령입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쁘고 분주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접할 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만 사냐? 부모님의 삶이 있고 나의 삶이 있는데, 나도 결혼해서 자녀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부모만 공경하며 사냐?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말씀은 좋은데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을 자녀들이 해야 된다는 것 알지만 부모 공경을 하지 않거나 그 말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들으면서 이거는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야, 예전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 바쁜 세상에 어떻게 그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모는 부모님의 삶이 있고 나는 나의 삶이 있고, 부모님은 부모님이 책임지고 나는 나의 삶을 책임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모가 부모다워야 공경하지,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중에는 아버지를 아버지 취급하지 않고 어머니를 어머니 취급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처럼 대우하고 어머니를 어머니처럼 대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시대를 뛰어넘어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녀된 자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의 도리가 있고 자녀는 자녀의 도리가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의 도리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가 있습니다. 오늘 자녀된 자의 도리 첫 번째, 그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이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의 말씀들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경우든지 힘들고 어려워도 꼭 반드시 주일은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라. 자녀들은 그 말을 듣고 아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어려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자녀에게 가르치고 자녀는 아멘, 그렇게 주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는 자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것 11조는 네 맘대로 쓰지 말고 하나님께 꼭 드려 믿음의 도리를 다 하는 자녀가 되어라. 가르치고 그리고 그 자녀는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 그냥 외면하지 말고 너희가 도와줄 수 있는 한, 네가 봉사할 수 있는 한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섬기고 도와라. 그리고 자녀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제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보면 만나면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어떤 경우든지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자리에 있어서 너의 믿음을 키워가라. 아멘. 그 말씀을 받은 자녀들은 아멘, 주 안에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삭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그는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순종하는 그 이삭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순종은 주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반하지 않는 이상 부모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오늘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존경합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이 높은 지위나 배운 것이 많거나 가진 것이 많고 탁월한 인격을 갖추지 않았어도 나의 부모님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한다. 그것이 공경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공경이란 무겁고 존귀하다, 무겁게 대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모님을 가치 있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나이도 드시고 가진 것도 없고 어제 한 얘기 오늘 또 하고 오늘 한 얘기 내일 한다 할지라도 푸념처럼 들려도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라고 말하면 저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장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이순신까지 가지 마시고 저 미국으로 가서 링컨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낳아주신 부모님을 존경하고, 할렐루야, 따라서 가슴에 손 얹고 나는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판에 쏙 들어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솔로몬은 비록 왕이었지만 어머니를 어떻게 모셨는지를 열왕기상 2장 19절에는 말씀합니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어머니에게 뭐냐?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편에 앉으니라. 이 말은 뭐예요? 오른편이라고 말한 것은 오늘 여러분 최대한 그분을 존중하고 그리고 영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왕의 위치에 있었어요. 보잘것없는 여인네에 불과한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그는 극진히 존중하고 영광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를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잠언 23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뭐하라? 아버지는 잔소리처럼 들리는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때 그 말에 뭐하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늙은 어머니를 뭐하지 마라? 경히 여기지 마라.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마라. 저희 어머니도 이제 90이 가까우세요. 어머니가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것저것 쑤시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긴 뭐라고 그랬냐면 경히 여기지 마라. 하찮게 여기지 마라. 조금 확 들어오는 말로 깔보지 마라. 여러분 논리적이지 않고 때로는 그분의 행동이 옳은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을 소홀히 여기거나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분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의 부모님들은, 그리고 아마 저희 부모님들만 그렇게 하시겠죠.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부모님들은 첫 번째가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중에도 큰 아들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둘째, 셋째가 살짝 불편함을 가질 수 있어요. 재산을 줘도 아들에게 몽창 몰아줘. 딸들이 불편할 수 있어요. 재산을 몽땅 가져간 인간은 부모님을 섬기지 않고 재산 한 푼 받지 않은 딸들이 부모를 다 섬겨요. 그것이 지금 한국 사회에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의 현실이 물려받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물려줄 것이 설령 없다 할지라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젊은 날, 그리고 그분들이 힘이 있을 때 어쩌면 괴로워할 시간도 없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늙으셔서 말할 것도 없고 하소연할 것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꽉 막혀서 누구 하나 붙들고 얘기할 것도 없는 그런 지경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힘이 빠져서 정말 가을에 낙엽이 다 떨어진 앙상한 가지처럼 볼품없이 되어버렸습니다. 때로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계속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핀잔하지 마시고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되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 이거 100번도 더 들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오늘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 그랬군요.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는 또한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내 허물 때문에 지우개가 있었으면 그냥 지우고 싶은 그런 일들이 우리 살면서 우리 자신 속에 있어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부모님들도 허물이 있죠. 그래서 지울 일만 있으면 지우고 싶을 정도로 허물이 있을 때 그거를 감싸주고 덮어주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도즙이 너무 잘 익었어요. 그것을 먹고 술이 취해서 열이 나니까 옷을 다 벗고 그리고 벌나당 누워 있었어요. 그때 샘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오늘 함이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함이 그 벌러덩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리고 형과 동생이 달려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홀랑 먹고 누워서 술 드시고 저렇게 누워있다고 막 안 좋은 허물을 들춰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9장 23절에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뭐하지 않았더라? 보지 않았더라. 이것 때문에 이 두 자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여러분, 부모의 허물이 있을 때 덮어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도 연약해가지고 허물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덮어주시기를 바래요. 교회 안에서 서로 허물이 있을 때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이렇게, 허물 있는 거 제가 이불이 되어줄게요. 시작. 여러분, 손바닥만한 이불 말고, 알았죠? 폭 덮고 들어가서 숨바꼭질 할 만큼 덮어주시기 바래요. 아멘. 부모님도 허물이 있어요. 그 허물을 덮어주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인데 그 임할 때 너는 아멘 하라 이 말이에요. 넌 그 말에 책임지라 이 말이에요.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 이 말은 가볍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혹시 나이 드셨다고, 연세 드셨다고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엄마, 어떻게 하다가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했어? 사람이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왜 아빠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했냐고. 또 아빠한테, 아빠, 어떻게 하다가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냐고. 그런 말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어떤 분한테 그랬더니 어떤 딸한테 막, 딸이 엄마한테 막 그러니까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넌 하려고 그랬어. 넌 하려고 그랬다고. 쏙 들어갔대. 거기다가 그대로 내가 액면 그대로 옮기진 않았어요. 야 이년아, 넌 하려고. 제가 구남매잖아요. 그냥 학교 가면 늘 선생님이 너는 미개인만 사냐고, 너네 집은 9명씩이나 낳냐?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진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고 6명만 낳지? 내가 6째거든요. 왜 많이 나가지고 그러냐고. 막 내가 6째니까 6명만 낳지. 그때 기준이 5명, 3명, 1명, 2명 이렇게 갈 때인데, 그때 만약에 어머니한테 엄마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낳냐고 그러면 이놈 새끼야 너 낳으려고 그랬어. 근데 여러분, 부모를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여러분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자,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할렐루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무슨 약속이냐?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첫 계명이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과의 첫 계명이 뭐냐? 5계명이에요.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오늘 6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을 축복하냐?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경이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공경이 뭡니까? 그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잘되고 땅에서 뭐한다? 장수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도 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러죠,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때 복은 육적인 복, 영적인 복, 할렐루야, 모든 것을 포함하는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복을 받습니까? 자, 잘 부모님께 공경한 사람이 받습니까? 공경을 받은 부모가 받습니까?
공경한 사람이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시간도 물질도 내가 드리고, 그리고 부모님은 다 받으니까 부모님만 혜택을 누리고 나는 혜택을 안 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축복한다. 하나님이 직접 축복한다.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언제 해야 됩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살아 계실 때 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우리 행복한 노인 요양원 제 인수를 위해서 지난주부터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연세 많으신 분이 계신데 103살이시라고 그래요. 97세 이렇게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분만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아요. 효도해야 되겠다 정신 차리니까 돌아가시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안 계신,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내가 효도도 하지 못하고 기회 있을 때, 할렐루야. 자녀는요, 내가 낳은 자녀는 물질이 아깝지 않아요. 옷을 사줘도 아깝지 않아.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아. 그런데 이상하죠. 자식은 사실은 자식이 나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일방적으로 해줘야 돼. 근데 부모로부터는 모든 것을 받았어. 그런데 부모님께 하는 것은, 자식에게 학원비 20만 원 드리는 것은 아깝지 않은데, 부모님이 요양원에 간다고 해서 20만 원 드리는 것 때문에 자녀들이 싸워. 4명이면 5만 원씩 내면 되는데 그게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명령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공경하시고, 지금 주 안에서 순종하시고, 지금 허물을 덮어주시고, 아멘. 기회가 항상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계실 때 무시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분을 은근히 터부시하고 천대 여기고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은근슬쩍 무시하는 경향은 없습니까? 오늘 부모님이 푸념하는 넋두리 같이 들릴지라도 그분의 말을 충종하고 끝까지 듣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약점이 있으면 보완해주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7가지 정체성 중에 마지막 번째가 노후를 책임지는 교회. 우리 어제 사역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노후를 책임지는 교회. 그러니까 내가 살짝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 네가 뭔데 노후를 책임지냐,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어를 바꾸려고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살짝 부담이 된다. 그거보다 성경적인 것이 뭐가 있냐? 부모를 공경하는 교회. 어때요? 부모를 공경하는 교회. 아니면 노인을 섬기는 교회. 그래서 젊은 사역자들한테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나이 드신 사역자들이 뭐라 하죠? 목사님, 노후를 책임지는 교회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는 섬김을 받으실 어른들이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라고.
노후를 책임지는 교회. 그러니까 이게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살짝 빠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모를 공경하는 교회. 할렐루야. 노후까지도 책임지는 교회. 아멘. 너무 신나죠. 할렐루야. 천국으로 가는 건 당연하지. 그냥 그건 뭐 믿음의 특권이 있으니까 가는 건 당연하죠. 아멘.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멋진 막 유럽식 같은 막 그 실버타운이 딱 들어있고, 그리고 뒷산에는 새들이 막 울고, 그리고 뒷산에는 산삼이 있고 막 뒤에 가면 그 노루들이 함께 막 뒹굴고, 풋살장에선 같이 공 굴리기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음식을 잘하는 영양사 우리 교회 학생들 청년들 중에 커가지고 막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중에 막 재밌게 이 얘기하고 놀이해주는 그런 강사들이 막 매일 와가지고 즐겁게 해주고,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죠. 네, 아마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이 여호와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대손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문으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문이 되리라. 우리 가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문으로 만들이라. 할렐루야. 그런 우리 논산 한빛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자녀는 공경하게 하고, 공경했던 분들은 말씀대로 성경적으로 공경하는 우리 논산 한빛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문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